할렐루야.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야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사마리아로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수넴이라는 마을에 종종 지나고 그 마을에 존귀한 여인이었던 어떤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들였습니다. 선지자여, 우리 마을에 오시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잠깐 쉬셨다 가세요.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그 여인이 말했던 대로 음식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없는 동안에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이렇게 드나드는 것은 우리 집으로서는 큰 복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저 담 위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쉴 때에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고, 남편이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선지자를 위한 별도의 방을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촛대까지 구비를 해서 아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와서 보니까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보는데 침상도 있어서 들어누워 보는데 너무 편하네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까지 알뜰살뜰히 섬기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서 무슨 부탁할 것이 있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부탁을 했죠. 물어봤는데 딱히 아쉬운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저의 백성 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부자였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얘기를 하죠.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집 남자 주인이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냐? 여인을 데리고 와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부정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게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이 이제 끝났죠. 자, 그러나 그 여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잉태를 했고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도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여인이나 이 여인의 남편이 범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로 엄마와 함께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 이제 추수 때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추수 때가 되니까 아빠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죠. 그 추수꾼 일꾼들이랑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그래서 이제 아빠는 사람들이랑 밭에 나가서 일하고 계셔. 엄마, 나도 아빠한테 갈래.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는지 이제 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는 곳에 와서 아빠 하면서 아빠를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어린 꼬망이 녀석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늘에서 안전한 곳에서 쉬고 있으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돌멩이 같은 걸로 소꿉놀이 하듯이 놀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기 아빠가 하던 일을 놓고 가서 보니까 아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품꾼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원 중에 한 명한테 아이를 집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고 치료해 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아빠는 밭에서 일을 한 겁니다. 자, 아이가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서 간호를 해줘요. 간호를 해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물수건으로 이마도 닦아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을 보니까 무슨 이렇게 말라리아 같이 모기 같은 것에 물려서 그렇게 급성으로 이렇게 병이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손도 써볼 새가 없이 남편이 아직 밭에 있는 동안에 그냥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놀라고 슬펐겠죠. 이 여인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면서 울고 불고 이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 아이를 안고서 선지자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별채처럼 만들어 놓은 선지자의 방에 올라가서 선지자가 누워서 쉬는 그 침상에 아이를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밭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남편에게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쁘지만 나귀 한 마리하고 사원 한 명을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 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사정은 모르고 지금 일손이 딸리는데 거기 사람 몇 사람을 빼가지고 다른 볼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무슨 일로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느냐. 지금은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다. 보통 안식일이나 초하루 때에는 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도 부탁을 하고 양식을 드리고 올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관습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손이 딸리는데 그렇게 또 나귀하고 이렇게 내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궁시렁거립니다. 아내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샬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여러 말 하지 않고 사원 한 명하고 나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바로 다음 날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마 아침 일찍 그렇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사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가 올라탄 다음에 사원에게 나귀를 몰라. 같이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귀를 몰라. 그리고 내가 멈춰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갈멜산으로 달려라. 나귀를 타고 가다 보면 나귀를 급하게 몰다 보면 나귀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몸이 흔들흔들 하겠죠. 그 힘든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적당히 가다가 천천히 가고 빨리 가다 천천히 가고 그리고 나귀도 그렇고 타고 있는 사람도 힘드니까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난 괜찮으니까 빨리 갈멜산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하인도 쉬지도 못하고 달리면서 나귀를 끌고 고삐를 잡고 끄는 것이죠.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갈멜산으로 갔는데 갈멜산 위에 앉아있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오는 걸 알아봐요. 게하시야, 저기 수넴 여인이 오지 않느냐. 넌 얼른 내려가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평안한지 물어보아라. 그리고 아이가 잘 있는지도 물어보아라.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샬롬, 평안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이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히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 게하시에게는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제 엘리사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죠. 자기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꽉 움켜줍니다. 이건 어쩌보면 그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관례적으로는 조금은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여인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전혀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 지금은 그냥 이 여인이 진정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내버려 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여인이 조금 진정이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언제 저에게 아들을 달라고 청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이가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빨리 수넴으로 가라. 사람들을 중간에 만나더라도 인사를 주고받지 말고 빨리 가라. 가서 병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에 내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게하시를 보냅니다. 서둘러 보내라고 했으니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지팡이를 아이의 몸에 올려놓거든 그 아이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게하시를 먼저 보냈죠. 그랬는데 웬일인지 이 여인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이 완강하구나. 안 되겠다. 우선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이 여인을 데리고 뒤쫓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따라갔죠. 자, 게하시가 먼저 수넴에 와서 그 선지자의 방에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그 선지자의 방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지팡이를 올려놓자마자 아이가 눈을 뜨든가 아이가 벌떡 일어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아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도 당황을 했죠.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방에서 나오는데 뒤이어서 그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무 말소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걱정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그제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급히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내 발을 꽉 끌어안았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게하시를 통해서 내 지팡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했구나 하면서 다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선지자하고 죽은 여인의 아들만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이고 그것은 엘리사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조금은 이상스러운 행동이죠. 아이가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아이를 깔고 위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얼굴 위에 자기의 얼굴을 올려놓고 마치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내려왔다가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고 그렇게 몇 차례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이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져 옵니다. 사실은 아까 아이가 열이 올라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은 이후부터는 그의 몸이 싸늘하게 식었었거든요. 손을 잡았을 때 손이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었는데 그 차가운 아이의 몸 위에 선지자가 몸을 올려놓고 마치 자신의 체온을 아이에게 건네주는 것처럼 그렇게 몇 차례 반복했을 때 그 아이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니 어느 순간 아이가 재채기를 합니다. 재채기를 7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확히 몇 번 재채기를 했는지 세보다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을 했다기보다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아이의 몸을 아프게 하고 죽음에 이르렀던 모든 원인이 재채기와 함께 그 아이의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 재채기를 7번 했다는 것은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회복되었어요. 아직은 누워있죠. 이제 살았구나 안도를 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를 부릅니다. 가서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수넴 여인이 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시오. 그래 방에 들어와 보니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가 살았어. 엄마! 아이가 살았습니다. 수넴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선지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같으면서도 많은 교훈이 있죠.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난처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기 쉬운데 그러기보다는 이 여인처럼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묵상했던 사무엘상 말씀처럼 다윗도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이 군대를 몰고 자신이 있는 곳을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듯이 이렇게 자신을 잡으려고 올 때는 다윗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이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하기도 어려웠고 싸움을 하는 것도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라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그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고 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데 처음에는 다윗도 도망가기에 급급했었지만 이제 어저께 묵상했던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미리 소식을 다 듣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탐을 보내서 정확히 몇 명이나 내려오는지 어느 길목으로 내려오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신복 1명과 함께 직접 정탐을 나가는 여유까지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쳤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다를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킵니다. 나중에 사울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만약에 왕을 충동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전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도 비록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참 지혜로웠고 참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놀라고 슬펐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잃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놀라움을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남편에게 사원 1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간 것이죠. 그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이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었던 그런 선지자야. 그런 어떤 선지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선지자를 찾아서 가는 행동으로 나타났죠. 선지자를 급히 찾아가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기꺼이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선지자 앞에 갔을 때 선지자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선지자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선지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본인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엘리야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것이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생략되어 있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나온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도 당황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놀라고 어찌할 줄 몰라서 벌벌벌 떨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엘리사 선지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을 때에도 그렇게 화들짝 놀라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크게 놀라거나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이죠. 일전에 장례식당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슬퍼하고 너무나 놀라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어머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슬퍼서 울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게하시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진정한 샬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뜻밖의 난처한 일이 생기더라도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